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다윗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 은혜를 받고자 다윗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주에 다윗이 노스로 도망을 갔지요. 여러분, 노 땅으로 도망을 갔더니 음식도 먹고 칼 무기도 받고, 여하튼 오늘 그곳에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저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드라는 도시로 이제 사울 왕의 그 쓸쓸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죽음의 고비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 내가 피할 수 있겠느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어디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초부수었던 이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의 고향이 이 가드 땅이, 도망간 것이 해필이면 호랑이 굴로 자기가 도망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여러분, 제발로 호랑이 굴로 쳐들어갔던, 아니 도망갔던 다윗의 생생한 기억.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곳에 갔더니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쳐 부수었던 그 장수, 바로 다윗이 오늘 여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다윗이요, 미친 척합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연기를 했느냐면요, 정말 미친 사람같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누가 뭐하고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미친 사람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에는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참 미친 사람은 건들면 그 안 좋은 영향이 나에게로 온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야, 저 다윗은 이제 미쳤구나, 실성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 실성한 사람, 그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구살심으로 가드에서 살아나오게 되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아둘람 굴로 갑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온 산이 굴입니다. 굴 속에 굴이 있고, 오늘 이 아둘람 굴이 어디냐?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요, 이 굴이 이 굴 같고 저 굴이 저 굴 같고 아둘람 굴이다 해도 그 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아둘람 굴은요, 산 전체에 굴로 덮여져 있습니다. 도무지 그곳에 들어가면 찾을 길이 없는 굴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 피신할 곳이 없으니 누구도 찾지 못할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요, 시편을 2편이나 작성합니다. 그 중에서 142편 한 편은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원통이라는 말도 나오고 부르짖었다는 말도 나오고, 그 가슴에 토로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심령이 상하고 심이 비천하고, 여러분,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서 그렇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142편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 갔더니 오늘 1절 말씀에 누가 오느냐? 여러분, 다윗만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에요. 1절 말씀 보세요.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오늘 그것에 왔다. 여러분, 한 사람, 오늘 다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되었어요. 다 피신해 왔어요. 아둘람 굴에 온 가족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곳에 다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갔으니,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모든 가족이 그곳에 왔습니다. 또 누가 오느냐? 2절 말씀 보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일상의 삶, 사회에서의 삶을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몽땅 이 아둘람 굴에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도망자들, 실패한 자들. 오늘 다윗이 온 이곳은 실패한 자들, 오늘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모두 다가 오늘 이곳에 모여왔는데, 얼마나 모여왔느냐? 성경은 그 수가 무려 40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어디 우두머리가 될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오늘 사회에서 쫓겨난 자, 마음이 상한 자들 한 400명의 우두머리가 지금 다윗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아둘람 굴에 이런 정말 더 이상 삶을 영위하기가 힘든 자들, 내어 쫓긴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둘람 굴에는 실패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 아픈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요, 이런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아둘람 굴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교회는요, 실패한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도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문턱은 낮아져야 돼요. 엘리트들만 오는, 부자들만 오는 곳,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좀 힘들고 아프고 좀 모자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상한 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는요, 아픈 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는요, 뭔가 부족한 자들이 찾아와도 교회는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 수 없는 그곳, 그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 이제 오직 갈 수 있는 곳, 교회만이 남았더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만나는 곳곳, 우리가 있는 곳곳, 우리 에클레시아, 우리 믿는 무리들이 있는 그 현장, 그 공동체에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누구라도 오면 환영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누구라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높은 사람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도,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누구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보면 베베 여집사님, 여러분 베베 여집사님 이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여집사님들이 더 많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에는요, 여성의 지위가 저 바닥에 있었어. 여성은요,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베베 여집사님이라고 명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자들도 교회에 나와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더라.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남편이
그의 왕이었고 아내는요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러분 이름이 누가 앞에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만 존대받던 그 시절에 여자가 앞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여성이 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귀족들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족들도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니게로라는 시몬,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흑인입니다. 흑인. 인종차별이 교회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흑인도 넣을 수 있고 백인도 넣을 수 있고 황인족도 넣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가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냐면요 주인과 종 하인이, 여러분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에 나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던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문턱이 낮았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오고 누구든지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찼더라.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름 들어봤죠? 백정, 박승춘.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 이 백정 박승춘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한가 하면요, 여러분 그가 백정은요 저 신분이 양반 중간에 중인입니까? 그리고 평민, 그리고 백정 같은 천민. 여러분 천민 중에서도 불가족 천민이라고 7명의 이 무당, 기생, 포졸, 고리장, 갑밭집, 광대, 백정, 그 천민 중에서 이 불가족 7개의 계급 중에 서열에서도 가장 낮은 서열이 누구냐면 백정입니다. 백정은요 이름도 없었어요. 상투 이런 것도 못하고 도포 이런 것도 있고 못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투 이거 안에 가신가 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니는 항상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항상 백정은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 심지어 백정은요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죠. 백정 박승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백정이요 괴질이죠. 돌림병,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콜레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콜레라 괴질이 걸리면요 다 죽습니다. 고침 받으려면요 당시에 약을 갖고 있었던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 외에는 이걸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정 아들이 선교사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무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아버지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 선교사님도 자신이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무 선교사님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에비슨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님이 바로 이 백정 박승춘을 고쳐주었던 선교사님. 그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 당시에 고종 황제를 진료하는 황제 주치의였어요. 이 황제 주치의가 오늘 그 백정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주었어요. 여러분 병을 고쳐받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황제의 고귀한 몸을 만지던 그 손을 가졌던 의사 선생님께서 나를 친히 만져주고 나를 친히 고쳐주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거는 세상이 계획할 일. 그가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
야, 교회에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가 교회에 왔으면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명이 성춘. 그래서 이름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겼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없었던 백정은요, 사람보다, 개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백정이 왕창 올라오고, 불가족 청민들이 왕창 막 부흥하니까, 여러분, 누가 불편할까요? 그곳에 다니던 양반들이 불편합니다. 야, 백정하고 함께 예배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양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따로 예배 드리게 해달라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양반 자리가 따로 있고 백정 자리가 따로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양반 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붙습니다. 두 교회를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백정이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반들이 나갔던 교회는요, 계속해서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교회가 이제 합치자 해서 같이 합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이길성, 동네 동, 우리가 잘 아는 승동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서 백정도 양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가 되어서 승동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일본 땅, 이 기장 땅에 복음의 거루두기가 되는 귀한 교회로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둘람굴에 아까 400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비천한 신분을 가졌던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면 왕가를 이루고 가장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아둘람굴에 함께 있던 400명이 오늘 다윗 왕가의 가장 위대한 전사, 위대한 사람들로, 위대한 장군들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교회에 마음을 주고 교회에 몸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워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내 아픔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내 슬픔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하면요, 힘듦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픔 들으시고 그 고백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장모님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앞에 야단 들을 걸 각오하면서까지도 오늘 권사님의 10여 년간의 그 암투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아픔을 고백하고 병투병을 고백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의사로서 약물의 손으로 한계가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름표를 두고 바리새인들처럼 에헴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재단하고 누구를 평가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불평불만 수군수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함께 치유받고 서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귀한 쓰임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시 한번 얼굴 보세요. 우리가 모두 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옆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평소에 안 하니까 목소리가 좀 슬렁슬렁하네요.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감동스러운 그 장면이 있는데 술 취한 취객이요. 여러분 지금도 동영상이 있어요. 취객이 막 남동을 부리니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신이 나는지 경찰관 2명이 제압을 하는데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옆에 제압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주 건장한 청년이 오랜 시간 경찰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건장한 저 청년이 경찰관 도우면 저 취객을 제압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그 청년이 와서 이렇게 가만히 좀 드세요. 그리고 그 취객을 향하여서 다가가서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온 난동을 부리던 그 취객이 여러분 저 강아지가 귀여운 강아지 마냥 그 청년에 꼭 안겨서 기대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왔잖아요. 대구에 한번 이런 박람회가 있었어요. 실패 박람회. 여러분 실패했는 박람회 좀 웃기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그렇구나. 아둘람 불과 같구나. 아둘람 불과 같구나. 여러분 교회가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때로는 누구를 재단하고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아줌이 필요하고 그저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는 것이 필요하구나. 교회는 바로 그런 거구나. 누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무언가를 판단해 주려고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저 그 사람과 함께해주고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묵묵히 바라주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으실 때 여러분 12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세요. 저 촌어부를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세리한테 여러분 세리는요 민족의 고유를 빼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요 이스카리오. 여러분 열심히 나오니 여러분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안 하고 그냥 꼭 껴놓고 가는 사람이 열심히 나오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엘리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니까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가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단들을 잘 막아내고 교회를 잘 지키고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끝마쳤으면 참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청강할 것이 있는데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몰아내고 신학적으로 잘 정립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했습니다. 잣대를 들어내려서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뭔가 진리를 세우고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웠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분별하고 무언가를 재단하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 5절 말씀에 보면요, 책망받은 후에 내 촛대를 옮기리.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균형감 있게 진리도 붙들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으로 옵니다. 아둘람굴에 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둘람굴도 안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여러분, 모압에 오면 괜찮겠지 했는데 오늘 4절 말씀 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러분, 모압 왕이 다윗을 잘 맞이해주고 그 요새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페트라라는 천년의 요새를 가졌던, 천년의 지형을 가졌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난공불락의 요셉이다. 누구도 뚫을 수 없는 페트라. 다윗이 그곳에 가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안전할 것 같은데, 이곳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기란 그 땅,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네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페트라가 가장 안전한 요새 같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은 세상이 주는 눈이고, 너가 가장 안전하게 피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너무나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 이제 다 지나왔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작의 시간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마음껏 살아가는
귀한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둘람굴에서 시편 57편, 여러분 두 편을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57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이제는 불안하지 않다. 내 마음이 확정되니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정되니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니 내 마음속에 새벽, 내일의 비전이 찾아오고 내일의 꿈이 찾아오고 내일의 동틈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가정에 하나님 안에 머물렀더니, 하나님 가까이 갔더니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의 새벽을 깨우리로는 이 마음 가지고 전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